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먼저 성령부터 받자, 뭐 그런 내용이죠. 예, 먼저 성령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지난번처럼 우리 한번 서로 반말로 해볼까요? 예, 반말로 서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사람이야. 너는 계속할게요. 너는 오래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건강할 거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너는 번성할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큰 정복을 이룰 거야. 예, 이제 우리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성훈이의 페이스톡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훈이 꼭 들으라고 내가 한 얘기였는데 예,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나의 레마로 삼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올 한 해에 대해서 뭐 너는 복의 사람이야, 잘 될 거야, 뭐 성공할 거야, 건강할 거야, 뭐 이렇게 다 축복을 했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는 축복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상황적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다 할지라도 항상 입술로는 되는 것을 말하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도 종종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 내 현실, 내 처지, 어렵고 뭐 힘든 일,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안 되네, 힘드네, 죽겠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될 것이고 정말 힘들 것이고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무엇의 결과물이냐 하면 말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만물은 무엇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일까요? 말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 되네, 힘드네, 죽겠네 라고 말을 하면 온 세상 만물은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될 것이고 정말 힘들 것이고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말해야 될까요? 잘 되네, 성공하네, 번성하네, 우리는 건강하네, 나는 복의 사람이네 라고 선포하셔야지요. 하나님 귀에 그게 들려야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복을 말하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올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신년 집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성훈이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은혜스러웠고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20주년이 이제 지났는데 신년 집회를 이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마도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된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어져서 조금은 좀 어설프고 또 준비도 좀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시간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주셔서 굉장히 특별했고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목사로서도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또 이 한 해 2026년도 한 해에 대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지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좀 되짚어 보면 주로 이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죄라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가 정말 나쁘긴 합니다만, 그러나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간음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 정말 나쁘지요. 나쁜 것은 맞지만 그랬다고 해서 지옥 가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도덕적인 어떤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회개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기를 치고 또 도둑질하고 또 간음했어요,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회개할 때에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 또 하나님적이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생활 속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죄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또 다시 교회에 와서 또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서 교회 와서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온갖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그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면서 가증스럽게 여기지요. 이것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포하신 이 회개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죄,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 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동안 하나님 떠나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그 죄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죄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요. 그 범죄한 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살려고 했던 것, 그것이 범죄가 되었지요.
그게 죄잖아요. 그게 죄.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심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살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심판하시지요. 탑을 못 만들게 만들어 버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은 뭐냐면 이 바벨탑 이후에 심판으로 그것을 끝내시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뒤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이 무너졌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이루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지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있을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면서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이 완성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벨탑을 통해서 받게 된 그 심판이 비로소 끝나는, 그러니까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의 회복과 구원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이건 필수적인 것이고 절대 선택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받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어떤 목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지면서 한국 교회가 성령 받는 것에 뭐 미쳐 있다 뭐 이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오히려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 모셔드리고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지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성령 받는 게 다가 아니라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거라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정말 정의롭고 너무 착한 말 같습니다. 근데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저 목사라는 사람 진짜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보다 자기가 더 착하지? 그러니까 성령님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착하고 자기가 더 정의로워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 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악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이 성경에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되어져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립 서비스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진짜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도 없고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게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 받는 것입니다. 따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무엇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우린 뭐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하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지요.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예외도 없고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불우한 이웃을 많이 도와줬어요. 내가 기부금 많이 냈어요.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며 살았어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는 것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나누지도 말고 베풀지도 말란 얘기냐? 그렇게 이제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얼마든지 나누어야 하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모습으로서 반드시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누고 베푸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나누고 베푸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자선단체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이지 세상 목적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령을 말해야 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당연하죠. 성령 받지 못했으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도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성경 펴져 있지요? 우리 본문 말씀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 받으라고, 꼭 받아야 한다고, 이건 필수라고, 이건 절대적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올해 주제가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예수님이 본문 말씀,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꼭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잖아요.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래서 뻗어나가서 빨리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놓고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훈이가 잠깐 언급도 했지만, 가서 제자 삼을 때 이 내용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함께라고 하는 이 말, 이 함께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가서 제자 삼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힘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지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가지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만났어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자기의 고향 땅 갈릴리로 도망치게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비겁했고, 의심도 많았고, 연약했고, 혈기만 부릴 줄 알았고, 도망치기 일쑤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은 뒤에는 완전히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도망치고 의심 많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목숨 걸고 순교하는 순교자로 바뀌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나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제자로 만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요. 절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전략이나 나의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올 한 해 2026년 올 한 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올해 주제가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동시에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성령 받으라
라는 의미와 같은 말씀이라는 걸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올해 성공적인 2026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공할 것이고 여러분은 꼭 건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재정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셀은 번성할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큰 정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의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대로 바벨탑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성령 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때로는 깊이 관계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너무 멀리했고 나 혼자 열심히 살면 그것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나의 못난 모습, 또 성령님을 너무 소홀히 여겼던 나의 이 죄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성령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 받고 성령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절대로 내 힘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벽돌을 무너뜨립니다. 역청을 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